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과 감사가 되고 행복을 깨닫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귀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마치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람은 기대하고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로마서 5장을 묵상하면서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자라고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길로,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모습, 그것을 감당하는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그 삶의 모습이 끝이 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경험, 담의 색도상의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다 결단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배 시간에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5월 26일에 한 분이 이모님이 돌아가셔서 이모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장례에 참여해서 돕고 그러는데, 상주인 이종 사촌 오빠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충격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몸에 경련이 오고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응급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119 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의 얼굴과 손은 마치 보라색 가지처럼 변화하게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분이 뛰어들어와서 제가 간호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쓰러져 있는 오빠를 응급조치하였습니다. 셔츠 단추를 풀고 다리를 세우고 119 상황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오빠의 실시간 상황을 전달해주고 또 필요한 조치를 처해 주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위치가 잘못된 것을 조정해주고 또 환자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세세한 대응을 차분히 진행해 주신 것입니다.
시간을 보는 동안 119 대원들이 도착했고 응급실로 그분을 이송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머물렀지만 다행히 치료가 되어서 의식이 돌아와서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 주변에 그 위급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폐소생술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있으면 우리가 쓰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의 모습을 4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머리 위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결단입니다. 이제부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죽음과 연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부활의 능력이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어리석음과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되고 어리석은 모습을 그 동물에게 전가하여서 짐승은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은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순간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제사의 완전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은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되는 온전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온전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의 문을 닫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은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사건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손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후에 갈릴리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러 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난 어부 출신인 제자들조차도 그 풍랑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새벽이 밝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다라고 주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명령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허락을 받고 그 물 위를 걸을 때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볼 때 그가 풍랑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베드로가 큰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는 정말로 위대한 신앙을 가진 은혜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때로는 어리석은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에 그가 주님의 수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약점과 허점투성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허점이 보일 때마다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90년대 재즈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던, 그리고 시카고 필그림 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사역했던 토미 도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세인트 루이스에서 집회가 있어서 그 집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임신 9개월,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겠노라 결심하고 그가 그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이 위독해서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나하게 식어버린 아내와 사산된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큰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의 삶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의 깊은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교회의 사역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즈 피아니스트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가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가 함께 다녔던 그 초등학교를 방문하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앞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글을 읽을 때 그가 그동안 아파하고 방황했던 그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 타이틀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런 찬양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폭풍 후 흑암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연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때, 그 일에 함께 참여할 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목표를 가질 때, 한 사랑을 가질 때,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질 때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부끄러운 자리, 죄악으로 방황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주의 뜻을 깨달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 그것이 연합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만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자리에 세우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연합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고 신앙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 머문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가 살 수 있는 길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의 뿌리에서 영향을 공급받지 않으면 나무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나가서 결단하며 세례를 받는 그런 신앙의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서툰 운전 실력으로 운전하여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그 안에서 신앙의 행복과 참된 믿음의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설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삶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 설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의 어떤 삶 가운데 또 굴복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와 기쁨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